첫째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순종하래.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실 때 세우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충성되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계속해서 충성하라고 세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제 좀 충성해. 이제 좀 열심을 내. 라고 이제 하라고 세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정말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세워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던질게요. 세움받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예? 없죠. 있으면 그거는 자기죠. 근데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라고,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고 말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때 해야 될 게 뭐죠? 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죠. 신앙은요, 걸음을 옮기는 거지 신앙은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은파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리하고 26년을 맞이할 때 멈추지 말고 걸음을 또 옮기고 걸음을 또 옮기는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 번만 더 시작하자마자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나는 너를 보면 잠이 와 이러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잘 들어. 목사가 투자 설명회를 한대. 자, 다시 한번 꼭 하세요. 오늘은 잘 들어. 목사가 투자 설명회를 한대. 자,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옆에 분하고. 제가 91년도에 경기도 하남 동쪽에 있는 경기도 하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사리 요트 경기장 거기 옆에서 덕풍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거기는 진짜 논밭이었습니다. 요즘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때 땅을 좀 사놓을 걸. 맨날 저는 뒷북만 치는 인생입니다. 왜요? 돈이 없으니까. 요즘은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 딸 그때 미국 갈 때 달러나 좀 많이 사놓을 걸. 요즘 같으면 안 사는 게 후회돼. 왜죠? 여러분, 요즘 그게 바로 투자죠. 인생은요, 누구나가 다 투자를 합니다. 저희가 그때 막 가끔 요즘 금값 막 올라가면 옛날에 우리 아이들 돌잔치 때 모았던 금들만 모아뒀다가 이런 거, 왜 IMF 때 괜히 흥분해가지고 다 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우리 모두 다 그러잖아요. 이런 인생은요, 뭐든지 투자를 합니다. 심지어는 적금을 통해서, 요즘은 또 다른 것들로 인해서 투자도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는 너무 허무해지는 거죠. 조가 오고 갔다는 소리를 들을 때 절망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투자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들을 너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될까? 그 투자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투자자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어디에 투자를 할지가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자기가 누군지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정지민 집사님의 아이들 세로핌하고 세로아가 투자를 하면 어디다 할까요? 아이스크림을 먹는 데 투자할 거예요. 없어지는 것에. 왜죠? 자기는 그런 걸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 것들에 투자가 안 되려면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예,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여러분 뭐냐면 세례를 받았으면 또 다르게 말하면 구원을 받았으면 또 다르게 말하면 거듭났으면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었으면 이 표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위의 것.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위의 것. 지금 얼굴 표정이 갑자기 실망하는 표정들이 너무 많아. 뭐 난 또 오늘 어디다 좋은 데 있다고 상한가 주식에다가 투자하라 그러는 얘기인 줄 알고 눈을 크게 뜨고 펜을 들었는데 그런데 위의 것을 해야 돼. 위의 것을 찾으라. 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다르게 말하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위의 것에 투자해야 돼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뭐 하라고요? 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 땅에다 투자하지 말고 위에다가 투자하라.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리에서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지?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정확하게 왜 위의 것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또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다고요. 권사님 만평 투자했는데 그 땅이 없어졌다고. 여러분이 지금 건물을 10층짜리를 사놨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니까 이전에 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질 것에 대해서 투자하지 말고 새로운 것에 투자해야 되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옛날에 강북, 여기 강북구 말고 한강 이북에 살고 있을 때 거의 다 이북에 살고 있을 때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태권도 1단 그때는 1품이 아니고 1단 단증을 따기 위해서 어디를 갔냐면 말죽거리 아십니까? 거기에 말죽거리에 국기원이 있어서 단증을 따러 갔습니다. 그때 그 주변이 뭐였게요? 예,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투자하는 게 진짜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똥값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시는 것처럼 세상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 그 땅, 이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거예요. 사라질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 그러는 거예요?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전도서가 내가 보니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헬렐레해지는 게 아니고요. 아셨죠? 헤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수증기의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질 것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요. 이제 우리 여기 장례를 끝낸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도 있는데 입관하러 들어가면 저는 이제 막 이러고 이렇게 있으면 이 입관하시는 분이 막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르신 저기 이제 다음 생에 가는 길에 꽃길을 걸으라고 관에다가 뭘 뿌려요? 꽃을 마련해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위로를 해줘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일이면 저거 다 탈 텐데.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입관하는 데를 하도 많이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아무리 관을 좋은 걸 써도
아무리 꽃으로 장식을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거기다 놔둬도 그 다음날 화장터로 가면 그거 들어가면 다 재가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살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디에다 투자할 거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하늘과 위의 땅에 그곳을 향한 소망을 갖고 투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누가복음에는요,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8장에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자들은 나쁘다. 부자들은 도둑놈이다. 부자들은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부자들을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부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책망하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투자의 위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인재 집사님이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불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괴롭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첫째 줄, 둘째 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예요.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다고요? 잘 살았다고요. 잘 산 게 불행인가요? 잘 산 게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잘 살았는데 네 집 문 앞에 누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있었는데 고난을 받았는데 너 그거 기억하니? 그를 챙겨줬니? 그를 돌아봤니? 그를 살펴줬니?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너 잘 살아라. 교회 와서 하나님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세요. 그러나 복 받으려고 하면 복 받은 걸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지를 알아야죠. 지난 월요일 날 제 친구가 대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저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이래 그러고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맨 처음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친구 아버님은 우리 감독회장 하신 장광영 목사님이고 저희 결혼 주례를 쓰셨던 분이거든요. 장 목사 아주 부드러워요. 그럼 그쪽에서 어떻게 부르죠 저를? 서목사. 한 10분 지나고 나니까 야, 이 자식이 뭐 이제 이러고 이제 막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그때 학교 다닐 때 저희가 친구 중에 몇 명이 학교 다닐 때 점심만 먹으면 제기 있죠, 제기. 저희는 수준이 높아서 제기를 가지고 족구를 했어요. 진짜 선수였거든요. 그때 얘기를 하면서 막 웃고 있는데 갑자기 야, 40년이 넘었다. 40년이 넘었다. 여기 조금 젊은 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세월이 순식간이에요. 늘 언제나 피부가 탱탱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처져 있는, 그 다음은 얘기 안 할게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수의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돈 들어가니까. 그냥 입던 옷.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지금도 얘기해요. 나 죽으면 수의 입히지 말고 내가 입었던, 목회하고 설교할 때 입었던 옷을 입혀주든지 아니면 가운을 입혀주든지 그렇게 해라.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수의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머니가 없어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가지고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2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죽은 후에 인생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보면 뭐 이렇게 갑자기 과거로 가고 뭐 이렇게 갑자기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이제 예를 들면 윤회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가잖아요. 왜요? 여러분 인생이 뭔가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삶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바꿀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 건데 결국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이전에 여러분 우리 전자 상품 중에 자꾸만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꾸 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금성이라고 알죠? 골드스타. 그 골드스타에서 물건을 만들 때 광고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물건을 만들면 물건 만드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10년까지 못 쓰게 만들어요. 6년에서 8년 되면 이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프터 서비스를 받으려고 이렇게 부르면 와가지고 이렇게 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냥 새로 하나 사시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새로 하나 사시죠. 근데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들 우리의 오늘 투자가 영혼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나사로처럼 여러분 그의 선택,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그냥 살았을 때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투자가 그의 미래에 얼마나 절망을 갖다 줬는지를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선 우리가 장례식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천국 환송 예배, 이사 갔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거죠. 믿음의 투자를 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면 부자가 나와요. 부자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나오지만 여기 어떤 관리가 16장 18절에 보면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도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영생을 사모하는 이 사람이 내가 그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영생 얻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면 되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영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22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뭐가 부족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팔아서 뭐 하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런 거예요. 나눠주라라고 한 거예요. 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 독일의 정신 분석 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였던 사람 중에 여러분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너, 이히 운트 두라고 해가지고 독일어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너 이거예요. 나와 그것, 나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이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소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거예요? 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에는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안 쓰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내 것을 찾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소유적인 개념으로 살면은요, 내가 이것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거니까 남이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이 되니까 고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건 뭐 신경 써요? 다른 것, 그것을 찾는 거예요. 돈이 그것이에요. 돈은 존재가 아니에요. 물건은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도 얘기했잖아요. 소유와 존재다. 소유할 거냐? 그와 존재의 관계를 가져. 부부 사이가 망가지는 게 뭐예요? 아내를 그 것,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 남편을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존중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우가 없어지는 거예요. 배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또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요, 소유한 거예요. 근데 그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너가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소유, 그 존재가 아니라 소유하는 것들을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여러분 무섭잖아요. 23절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소유는요, 만족함이 없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있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소유는요, 만족을 주지 못해요. 소유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요거 하나만 볼게. 조금만 더 할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여러분들 평안함이잖아요. 컴퓨터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걸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조만간 이 나머지 손가락은 다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것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없어지려고 문자 보낼 때 양손으로 해요. 안 없어지려고. 근데 여러분 모든 게 다 편안해지고 소유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이제는요, 여러분 제가 요즘 보니까 청장년들만 돼도 여러분 찬송가 성경 안 들고 다녀요. 뭐 들고 다녀요? 태블릿 갖고 들고 다녀요. 근데 이 태블릿이 문제가 뭐냐면 스마트폰, 여러분들도 여기 성경들 다 갖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고 있으면 이상한 것들이 떠요. 카톡도 오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막 그러면 이렇게 예배 드리다 말고도 전화 오면은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눌러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게만.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에 붙잡히니까 근심이 많아져서 그냥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한다고요. 더 무서운 얘기가 누가복음 12장의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돼 있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16절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여러분 돈 많이 벌었어요. 죄예요? 요즘도 그 술 먹은 그 개콘에 나오는 여자애가 이것도 죄입니까? 이러잖아요. 죄예요?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데 그게 무슨 죄예요? 소출을 많이 얻었는데 내가 수입이 많아졌는데 그가 무슨 죄예요? 풍성함을 가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심중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더 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20년 30년 쓸 물건을 내가 쟁겨 놓았으니 많이 쌓아두었으니. 우리 아래 두 줄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거예요.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 이러고 있는데 오늘 밤에 오늘 내가 너 데려갈게 이러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준비를 다 해놓고 내가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모든 것들을 다 얻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여기 오늘 요 다음 20절에 뭐라고 되지?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뉴질랜드에서 살 때 가장 황당했던 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햇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멋으로 선글라스를 끼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할 때는 선글라스를 안 끼면 사고가 나요. 근데 우리 이제 한인 중에 아주 큰 교회 다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개가 조그만 개를 하나 키웠는데 이 개가 너무 까불다가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길로 나간 거예요. 길로.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그 길은 원래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니까 그냥 뛰어나가가지고 개를 딱 잡는데, 차가 지나가다가 햇살이 너무 강하니까 사람과 개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바로 이민 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집 장망연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행복해져서, 야, 이 사람은 우리 뉴질랜드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던 사람인데,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온 동네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 모든 한인들한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죽었대.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뉴질랜드에서 만든 영화 중에 피아노라고 하는 옛날에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피아노라고 하는 영화를 찍은 곳이 피아라고 하는 바닷가거든요. 거기 가면 라이온 락이라고 하는 사자같이 된 데도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면은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서 그런지 영어로만 써 있지 않고 한국말로도 써 있어요. 바다를 향하여 등을 보이지 마세요. 바다를 향해서 등을 보이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파도가 원체 세가지고요, 등을 돌렸는데 파도가 와서 그냥 후려쳐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종됐던 한국인들이 몇 명 있었어요. 시체도 못 찾았어요. 순식간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들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잘 살으려고 준비 잘했는데 쭉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 준비한 게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에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투자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너무 우리들은 그거에 대해서 인색한 거예요. 신경 쓰지도 않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도 않는 거예요. 요즘 저에게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금요일 날 왔던 김곤 목사라고 우리 목사님이 한 분 오셔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그날 와셔서 들었던 분이 한 60여 분 되니까 들으셨을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설교 잘해요? 그분이 설교 잘해요? 내가 설교 잘해. 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설교 잘해. 근데요, 제가 그날 예배 끝나고 너무 비참해졌어요. 너무 비참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교인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코로나 이후에 방언이 오늘 처음 바뀌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유현주 권사님은 기도하다가 막 일어나서 막 손들고 기도하다가 막 춤출라 그래가지고 우리 노장로님이 그만해 그러고 같이 갔잖아요. 얼마나 놀라우니. 아니 근데 그 사건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그날 기도가 얼마나 역사가 있었는데, 근데 왜 나는 설교를 잘하는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그게 제 퀘션 마크였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설교를 좀 못할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전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어저께도요, 밤에 여기 설교 준비 다 끝나고 11시에 올라와서 하나님 오늘은 딴 기도 다 제껴놓고 내일 설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다시 합니다. 좋은 설교 듣고 재밌는 설교 듣고 잘하는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설교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인생이 바뀌고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가 해야 되고 목사가 돼야 할 일인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이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바뀌고 사업이 바뀌고 내 미래가 바뀌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는 투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섬기는 일엔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앞에 왜 안 주냐고 맨날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는 거죠. 자, 마무리 가기 전에 한 구절, 마태복음 6장에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이렇게 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 여러분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내 재물이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 이 재물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섬기려고 하면 둘 다 꽝이에요. 왠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둘 다 꽝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권사님 돈이 있어. 자, 1억이 지금 뚝 떨어졌어. 권사님 받으셨죠? 얼마 받으셨어요? 뭐 생각을 그렇게 오래 하세요. 아이 참. 자, 김강순 권사님 얼마 떨어졌다고요? 예, 1억. 자, 1억을 쓰려고 이제 이경호 권사님하고 야, 우리 1억 쓰자. 그러면 뒤끝이 땡겨요, 안 땡겨요? 왜요? 11조는 해야 될 것 같아. 예? 이게 믿는 사람들. 근데 11조 하고 났더니 아니야, 또 내년에 뭐 한다는데 그것도 해야 될까? 안 하니까 놀면서도 어때요? 죄책감이 생기고 불편해져요.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돈이 생겨도요, 쓰면서도 불편해요. 아예 믿음이 없으면 괜찮은데. 왜요?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도구가 되는 거니까. 늘 찜찜한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 돈이 뭐예요? 도구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럼 쓰면 되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 필요하세요? 뭘 제가 할까요? 예, 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드릴게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니까 맨날 여러분들 핑계 대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들어서 확신이 생겼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늘 바쁘대요. 청년들 수련회를 못 가거든요. 청년들 수련회를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쁘대요. 직장 때문에 바쁘대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대요. 근데 이 인간들이요, 일주일, 2주일씩 프랑스로, 유럽으로, 놀러는 간단 말이에요. 그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일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할 거는 다 바쁜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기로 하면 그럼 그걸 위해서 내가 투자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12월이 가기 전에 투자자를 바꾸세요. 뭔가가 지금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고,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고, 몇 년째? 20년째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고, 언제까지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가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꼴까닥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되게 하려면 그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게 투자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투자의 방법을 잠깐 여러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거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성경 읽어드릴게요. 잠언 19장 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섬기고 옆에 있는 사람 돌아보고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러세요. 꼭 그러세요.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임을 하면 누가 커피 사요? 정해져 있지 않게 하세요. 오늘은 내가 살게. 그것도 섬김이에요. 맨날 먹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한 달 동안 용돈을 줄여서라도 나도 섬길 줄 알아야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구워주는 자.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저는 그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저 은퇴하기 전에 목회자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방승기 얘기할 거예요. 방승기가 어떻게 되는데 40 넘었죠? 예진 집사님 40 넘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엊그제 얘기도 아닌데 아니 목사 되면 가난해져요? 목사 되면 고생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왜 그 믿음이 없으세요? 왜 그 믿음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안 나와요? 재밌잖아요. 왜 우리 자녀들은 목회자가 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건데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걸 왜 안 할까? 김인기 집사님 맞죠? 네. 오늘 권사님 제가 오늘 어저께 밤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아 뭔데요? 따님이 은연교회 사모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시렵니다.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렵니다. 어저께 제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그게 얼마나 크게 감동이 왔든지 기도하세요. 투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살피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거 필요한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여기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이게 투자예요. 성경에는 없는데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 성경에는 없고 이제 그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성경에는 외경, 위경,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집회서라고 하고 있는데 집회서에는 내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지 말고 베풀 때에도 그 손을 거두지 말아라. 받기만 하지 말고 베풀 때에 베푸는 그 손을 거두지 말아라. 누가복음 12장에도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도 없느니라.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게 투자예요. 어저께까지 얘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어저께 잔이 깨져가지고 물이 흘렀으면 그것은 다시 거두어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과거는 지금 나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투자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도약하는 거죠. 여러분 꿈을 좀 꿔보세요. 이 자리가 가득 차 있는 꿈. 제가 우리 음파에 와서 처음 여러분들하고 함께 금요일 날 기도회 하다가 나눴던 거 기억하세요? 예배당을 넓힙시다. 강대상이 어디죠? 네, 여기 우리 추혜은 집사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강대상이 되어서 식당과 여기 3층까지 열어가지고 이렇게 마름모로 성경을 교회를 한번 넓혀보면 어떻겠습니까?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이 없군요. 투자하셔야죠. 믿음을 가지면 그것에 대한 열정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 대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오랫동안 그저 머물러 있고 나중에요, 다음에요, 내일요 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하고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저 죽으면은요, 목사 서승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죽으면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거기다가 사모라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사모는 특정 이런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성도 김호정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세인트. 그게 여러분들 캐톨릭에서 성 누구누구, 성 누구누구 그거 쓸 때 쓰는 게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죠. 하나님이 하는 거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모든 것들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시간,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투자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